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르러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내용이 참 길고 방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 부활의 삶에 대한 열망이, 소망이 굳건하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35절에 이르러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함으로 오느냐 물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방법과 그리고 부활의 몸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게 되었는데, 다 이 땅에 있는 육체들도 다 영광이 다른 것처럼 이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어서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또 새의 육체도 있고, 그 각각의 육체들마다 들짐승, 날짐승, 그리고 수중의 물고기, 다 육체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특징에 따라서 다른 장점이 있잖아요. 영광이라고 표현했는데 다 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이제 하늘에 속한 형체도 다른 영광을 가지게 되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육체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미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몸이 썩어지지만, 그러나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줄 육체는 다만 그 육체의 회복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영광스러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45절부터 다시금 한번 이제 새롭게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기록된 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원래 이 하나님께서 흙을 뒤주셔가지고 사람의 형체를 만드셨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숨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아담이 그렇게 된 것처럼 된 것과는 달리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제 성육하시고 인카네이션 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아담은 우리 모든 육체를 살려주시는 존재로 그렇게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담이 육체적 생명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기원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가운데 아담의 때부터 벌써 예언하시고 이제 기대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육이 먼저 이제 육의 존재 아담이 먼저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이 가지고 있는 영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제로 하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이탈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존재는 정령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 이 부분이 약간 이제 번역이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그렇게 번역된 번역본입니다. 원래는 우리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이라고 되어 있는 게 혼입니다. 혼, 푸시케라고 얘기하는
혼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우리가 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그 지성을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지성은 남겨두고, 그리고 영이 훼손되었지만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런 존재로, 혼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살려주는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신령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푸시케의 존재가 아니라 푸뉴마의 존재, 성령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을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47절에 말씀하실 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렇죠?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신 주님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담은요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태어나게 하실 때에 천국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태어날 때부터가 그의 지식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를 너무나 친밀하게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우리 태어나시고 나서 물론 아기이셨기 때문에 지성을 제한받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이시긴 하지만, 신인으로서 간맨으로서 다른 존재이시긴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게 많으셨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된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 영의 훼손을 받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적인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디자인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집중하여 예언하신 분이시고 그 예언에 있어서 실패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특별한 계획을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다. 그 근원이 하늘이시다. 신적인 존재다. 영광과 불멸성을 가진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혼에 속한 자는 흙으로 지음받은 자들, 그래서 혼적인 존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그리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져 가는 일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증거로 증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그것을 드러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게 되면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생의 생명이 우리 들어오면 결코 그냥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싹을 틔우고 그리고 자라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성화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성결이라고, 우리 성결교회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하지 아니하면, 성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존재로 우리가 자라가고 결국은 우리 영화롭게 하시는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날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4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이미 흙에 속한 자로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 육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지성적인 그런 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중생의 생명 거듭나게 하셔서 그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그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날에 결국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분, 하늘로부터 오신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더욱더 애쓰고 힘쓰시는 그것을 지향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0절에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왜? 혈과 육은 땅에 속한 것이니까 혼적인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썩을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흙에 속한 자, 혼에 속한 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적인 열심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지성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넘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한계를 인정하고 여러분 몸이 아무리 튼튼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최고 가는 몸짱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박살나고 그리고 생명이 떠나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향점이 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자랑하는 것으로 인생은 한계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90, 100세까지 그 지성적인 활동이 왕성한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것, 여러분 우리 죽음을 통과해서 남아있을 것, 그것은 영과 혼이 이 육체와 혼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그러므로 영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육체의 한계, 혼의 한계를 인정하고 영혼을 이끌어가는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모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땅을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속한 것은 씨앗만 다시금 자라납니다. 그 씨앗을 우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땅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고요, 육체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게 될 명성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는 무명자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의 가치,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 가치의 것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결국은 우리 육체적으로 시작한 존재지만 신령한 자로서 이제 점점 변화되어 갈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품 가운데 심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이지만 도덕적인 종교, 윤리적인 종교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도덕을 그냥 이 땅에서의 한계로 한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도덕을 지향하고 윤리를 지향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 속한 도덕과 윤리를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강림하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윤리와 도덕은 결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날마다 입기를 애쓰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골로새서 말씀에도 우리가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옛 옷을, 더러운 옷을, 육체와 욕망에 속한 옷을 계속 입을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유니폼을 입을 수도 있는 선택권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니폼을 입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그 굳건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과 태도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생명을 우리의 마음 안에 이제 심어주신 우리 주님,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그렇게 변화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앗을 먼저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신령한 사람입니다. 산신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영적인 존재 되시기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우리 이미 살림받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는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삶이 시작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육체요, 완전히 다른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구하면서 하나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체에 연약하게 됨, 그리고 우리의 혼에 아버지 지혜롭지 않게 되고 지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인해서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